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수요일만큼은 우리가 정말 현장에 있는 또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들을 또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이 수요예배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이렇게 보다가 여기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책 한 권을 봤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마이클 리브스라는 사람이 그 설교자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하나 이렇게 썼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지. 또, 맞아.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어져야지. 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어떤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너리즘에 빠진 설교에 극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설교와 설교자에 대한 풍성한 성경적 신학적 이해가 하나님 중심적 설교라는 드높은 비전에 관해서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교는 흑암과 지옥의 문들에 대한 가슴 뛰는 습격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나팔을 불어 죄인들은 두려워 떨고 성도들은 경이로움에 전율케 하는 일이 바로 설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성도들에게는 그 경이로움이 전율케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나팔을 불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죄인들은 두려워 떨고 정말 지옥의 문들이 가슴 뜨는 습격이 이 설교의 메시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성령이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령은 복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언제 반응하시냐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반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그 복음을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복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복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복음을 가지고 얘기할 때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다른 것에 섞인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그 뭡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게 되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듣는 설교 시간에 아 저게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요 명령적 율법과 약속의 복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령적 율법, 그리고 약속의 복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 사용을 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명령적인 율법으로 막 치기도 하고, 정말 복음의 약속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잘 구별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그 예배 시간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요, 율법 있잖아요. 명령적 율법은 죄로 말미암는 질병을 드러내는 동시에 질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질병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 부작용으로 죄를 지극히 휘저 놓기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율법을 우리 같이 듣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뭐냐면 질병을 드러내긴 하지만 죄를 자극하고 휘저 놓는다. 휘저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율법은 그에 대한 치료법을 내놓지 못한다. 치료법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그런 식으로 해? 너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 너 이렇게. 그러나 치료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율법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복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판단과 정죄밖에 안 보입니다. 비판밖에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의 눈에 복음의 눈을 다 가질 때, 복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말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말할 때 여러분 그때 주의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시간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율법이 아닌 그 복음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감싸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유익하죠.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일깨워 줍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근본적인 영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누가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말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그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노뱀 있잖아요.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 위에 들려야 한다. 여러분 모세가 노뱀을 들었지만 우리는요 그 노뱀 대신은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믿을 때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니까요. 우리는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운명과 사주 팔자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 운명적인 것이요, 그대로 사실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릴 때는 잘 모르죠. 여러분, 그러나 20대, 30대, 40대, 50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나의 운명적인 그 부분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니까요. 운명적인 부분으로. 운명적인 그 부분으로 내가요, 죄인 같은 죄와 저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설교는 선한 것입니다. 율법도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나한테 딱 비춰봐야지, 그것을요, 다른 사람에게 비추잖아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아,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는 고질적인 영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거죠. 그 여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괴로운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나? 저 사람이 잘못된 건가? 이런 갈등들을 어마어마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낮에 우물가에 오게 된 거예요. 우물가에 왔는데 그때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했더니 선생님, 왜 저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그 상황, 그 여자의 상황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딱 얘기를 했더니 혹시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복음을 아닌 다른 것들을 다 하게 본다니까요. 다른 것을 본다. 교회 와서 선생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선지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여자에게 너무 갈급한 그 여자에게 그 예배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너 예배 승리해야 돼.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혹시 당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메시아 되시는 곧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때에 비로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그 고백을 했을 때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오늘 그 여자에게 있어서는 그 우물가가 예배 시간이었던 거예요. 예배 자리였던 것입니다. 아,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당신이십니까? 라고 얘기했던.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예수십니까?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 여자의 마음을 딱 들어보면은 참 많이 갈급했나 보다. 너무너무 힘들었나 보다. 여러분, 그 중동의 그 낮 시간은 너무너무 더운 시간이잖아요. 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시간에 왔다는 얘기죠. 왜? 오면은 수근수근 거리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저것 이 말 저말 이 말 저말 하니까 그거 듣기 싫다. 난 낮에 가야겠다 해가지고 낮에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그 여자가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모세가 들었던 그 노뱀을 저도 어떻게 해요? 인자를 어, 들어 올리는 그런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시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가 되신다라는 그 인자가 들려졌던 것처럼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멸망치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오른손에 뭘 붙잡고 있냐면 다른 것들 다 붙잡고 있다니까요. 이게 소망인 줄 알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게 영생 얻는 건 줄 알고, 이게 멸망받지 않는 것인 줄 알고 사람들이요 오른손에 딱 붙잡고 있대요. 모세는요 오늘 광야에서 노뱀을 딱 잡았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오른손으로 뭘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문제를 붙잡습니까? 그죠? 여러분 상황을 붙잡습니까? 사람을 붙잡습니까? 여러분의 오른손으로 뭘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뭘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모세는 노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인자도 이 노뱀처럼 붙잡고 들려져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의 가장 그 힘 있는 오른손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노뱀을 붙잡고 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는다. 여러분 평생을 멸망하고 싶어도 멸망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하고 싶어도 멸망하지 못한다니까요. 여기에 플러스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그 아집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멸망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너무 강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죠. 하고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나의 아집이 먼저 드러날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것을 버리고, 나의 고집, 나의 아집을 버리고, 뭘요? 그렇게만 안 하면 멸망치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멸망치 않는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운명과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뭘요? 노뱀을 붙잡는 시간. 노뱀을 바라보는 시간. 죽을 것 같은데, 너무 멸망할 것 같은데, 그때일수록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요 모세처럼 노뱀을 이렇게 모세는요 어떤 게 잘 모르잖아요. 뭐가 노뱀인지 어떤 잘 모르니까 노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노뱀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 옛날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비밀을요 모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자랐고 내가 어떻게 됐고 저렇게 됐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서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사 새롭게 하시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우리에게 머물며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정에 임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딱 붙잡고 갑니다. 복음을 붙잡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날 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